최화자 집사입니다. 전도서 11장.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살리신 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1장 25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32절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이 32절에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라는 부분을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이 쉽게 이해가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순종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나중에 긍휼을 주는 것처럼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주시고 또 약을 주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본론적인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이끌어냅니다. 바로 원죄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많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초에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아담이 따먹지도 않았을 것이고 우리가 또한 죄 가운데에서 살아가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선악과에서 아담이 지은 죄 이게 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다. 불순종한 것을 우리가 죄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아담이라는 사람이요, 사탄의 유혹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로 나 저거를 안 먹어야지 그래서 먹지 않았다라고 하면 곧 그는 순종한 사람이고 그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이해는요, 죄에 대한 성경적인 올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바로 죄의 여부를요, 나의 행동에만 이렇게 제한하고 내 행동 안에서만 이해를 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에 대한 여부, 이것은요, 사람의 행동 자체가 아닙니다.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관계가 끊어져 버린 그 상태,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요나서에서도 기록합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요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또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죠.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3일간의 시간 동안 요나가 회개하는 부분을 또 3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의 내용을 보면은요, 마치 내가 말씀을 못 지켰습니다. 그래서 내가 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말씀을 잘 지키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접근이 아닙니다. 어떠한 나의 의지, 이것을 막 결단하는 식의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4절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의 회개는요, 주님 제가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을 지켜볼게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 그 믿는 자로서 지켜야 될 말씀을 지켜볼게요. 이렇게 접근한 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다시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하기에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나의 불순종은요, 죄짓지 않으려는 죄짓지 않으려는 그 결단, 이것의 부재, 이것 때문이 아닙니다. 요나의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짐, 이것의 결과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요, 그 결과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불순종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의 아담의 이야기, 또한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죄의 정의,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그 상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늘 친하게 지내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늘 밀어내 버린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밀어낸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 2장 3절에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 이러한 어떤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떨쳐내버린 그 죄라는 상태, 그 죄라는 상태 가운데에 선악과를 먹게 되어진 부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것은요, 내가 해낼 일, 또 불순종은 내가 하지 않아야 할 일, 이것으로 우리가 접근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른 열매가 바로 순종이고 불순종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열매가 순종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불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선택할 때요, 그 순종에 대해서 명령받은 나, 또한 불순종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나, 이 나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불순종, 순종을 이렇게 선택을 한다라는 겁니다. 마치 내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낼 수 있어, 내게는 그런 실력이 있어 라는 것을 전제해버리고 그렇게 접근을 한다라는 것이죠. 한번 스스로에게 정말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나면,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면 순종할 수 있는가? 그런데 우리의 삶을 쭉 이렇게 지켜보면요, 그것이 아님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나는 친밀하게 지내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친밀함 가운데에서 순종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관계가 끈끈하면 순종이 된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성경에서의 요구를 하실 때에 그것을 너가 잘 지켜내라, 너가 못 지켜내라, 이 어떤 지킴과 못 지킴 자체에 하나님은 비중을 두시기보다는 그 말씀을 너희가 지킬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나다. 너희는 나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충분히 그러한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은 무게를 두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 그들이 범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다시 또 관계하기를 원하신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 때문에 벗은 것을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우리가 부끄러워 숨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금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지금 보니까 가죽옷을 입히셨다. 즉 동물을 지금 죽인 겁니다. 동물의 생명값이 지불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이것을 우선시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게 됐는데요, 그 상태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버리셨냐?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긍휼, 이것을 로마서에서도 지금 이야기를 했었죠.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일 너무 귀하죠. 또 늘 우리가 꿈꾸는 일입니다. 불순종하는 일 우리가 늘 거부하고 밀어내고 난 그것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과 불순종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른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혹시 불순종을 했다라고 하면은요, 내가 이걸 불순종해서 죄 지었어, 내가 죄 안 지어야지,
이렇게 접근하기 이전에 내가 왜 불순종하게 되었는가? 아, 하나님과 내가 지금 친밀하지 못하구나. 그로 인해서 불순종이라는 결과가 나타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요나처럼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 그것에 내가 집중해 봅니다. 이러한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에 이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때로 저와 여러분이 또 죄 지을지언정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이제 너희는 끝이야 라고 하시지 아니하시고요.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 가운데 우리를 다시 정의하시죠. 너희는 이러한 존재야. 내가 이미 너희를 구원했어. 너희는 나와 깊은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해. 이것을 말씀하심을 기억하시고요. 그 은혜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늘 베푸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는 그 신분과 지위가 있음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말씀대로의 삶 살아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내게 누구이신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누구이신지 이 부분에 집중할 때에, 그것을 기도회를 통해 또 예배를 통해 늘 확인할 때에 우리는 능히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그 순종의 삶,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여 주십시오. 늘 하나님께 이야기하게 하십시오. 늘 하나님께 생각을 묻게 하십시오. 그 모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